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함께 간단하게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 또는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또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그 초막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구약시대의 3대 명절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3대 명절이에요.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또 이 초막절이 있죠. 3대 명절 중 하나인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한 주간 이래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키도록 한 그런 절기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농사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농사한 것을 거둬들이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거둬들이게 한 그 모든 소출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들은 물론이고 종들까지도 또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또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에 초막절 또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평안하고 또 우리가 형통하고 복되고 막 부하고 이럴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반대로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슬플 때 이런 때도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특별 은총과 또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똑같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와 또 해를 주신다라는 거죠.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해요. 의롭다고 해서 우리에게 햇빛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해서 우리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택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만 이제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지요. 반면에 이제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거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반 은총들을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하죠. 온통 감사할 것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해를 주시고 또 적당한 비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올해 우리가 봄에 보면은 엄청 가물었죠. 너무 가물어가지고 뭐 모내기도 못하는 눈들도 뭐 부지기 쓰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뭐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때마침 많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또 모든 눈마다 추수 때 가을에 보니까 다 황금 물결이 넘치는 거예요. 또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러다가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또 비를 적당한 선에서 그쳐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만약에 추운 겨울만 계속 1년 내내 계속 뛴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뜨거운 여름만 계속 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농사는 다 끝났다라고 봄 애들은 다 그랬거든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올 농사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집에 쌀가마가 4가마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올 가을에 보니까 여전히 오곡백과가 풍성케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사과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셔서 드실 텐데요. 사과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귤도 이쁘게 아주 적당하게 잘 자라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또 저녁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계속 밥만 주셨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계속 낮만 주셨다. 낮만 계속 지속되고 아니면 밤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낮을 주시고 또 밤을 주시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밤에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단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릴 수 있게 하시고 다음날 또 힘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여기서 얼마나 돼요? 차로 가면 얼마 안 돼요. 그 땅에서는 지금도 굶주려 죽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 땅이나 또 그 동남아,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요 썩은 물을 먹어요. 참 뭐 너무 놀랄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물을 먹으면 자기들이 병들고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짐승들이 배설한 배설물이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런 물들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씻어야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그냥 그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저기에서는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가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진 흙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주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으로 과자를 만드는 과자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과자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혜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일터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요. 일하고 싶어도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빈부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린 초등학생이 혼자서 밥에 먹고 다니고 병든 할머니, 병든 부모를 갖다가 수발을 들면서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그 후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합니다.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을 못한다고 그래요.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끌려나가야 돼요. 붙들려가고 강제 수용당해야 되고 강제 노동소로 수용당하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 나라들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뭐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고 안 가진 것이 없어요. 다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일반 은총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매일같이 감사를 해도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줄로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은총에 감사해야 돼요. 이 특별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이 특별은총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네, 구원의 은혜.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굳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수고로, 내 행위로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슨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더 선하거나 의롭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죠.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그런 작은 민족인데, 그리고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이 굳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만 얘기해도 듣질 않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냥 어때가 택하신 거 아니에요. 다 아시고도,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의 무지함도 아시고, 그들의 강팍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천하고 또 아무 가진 것이 없는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능한 자들도 많고 지혜로운 자들도 많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면 그냥 뚝딱뚝딱 해버릴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재산 가지고. 그렇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도 더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더디고 모든 것이 다 더디요.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겁니다. 아시고 택하셨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다 그대로 그때그때 갚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모든 구원과 관계된 모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주보에 보면은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했는데요.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다 주시는데 뭘로 주신다고요?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모든 걸 다 은혜가 아니면 안 주셔요.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보통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 부해지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주신다. 그래서 그 8장 2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가난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병들고 약함도 은혜고 슬픔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왜? 왜 그게 다 은혜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모든 선거가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19편 그 몇 절입니까? 거의 절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87절인가요? 그 정도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늘 어긋난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질투,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 보디발 집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집안의 집사가 되고 좀 편안하게 사나 싶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음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흉년의 때에 이제 그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갖고 그 요셉의 아래에서 그들을 다 그 생명을 다 보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4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우리 큰형님과 우리 누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큰형님은 결핵이 걸려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운동선수 했어요.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전국을 다 제패하는 그 학교가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의 주장이었어요. 주 공격수였고. 지금 같으면 대학교에서 돈 주고 끌어갑니다. 스카우트에 갑니다. 근데 이제 대학도 진학을 못하고 또 결핵이 걸리고 그러죠. 시골에 집에 와서 이제 빈둥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약만 먹어야 되고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약통이 다 기억이 나요. 초록색 통으로 된 유한양에서 나온 그 뭐 이름이 잘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황색 약인데요. 그거를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결핵약을. 너무 독한 약이기 때문에 그 위 같은 게 또 독한 약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잡는 뱀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집으로 갖고 와서 어머님이 그걸로 탁 내려줘 갖고 먹게 해서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낫질 않고 그러죠. 그래서 뭐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굿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이제부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고 교인들을 보면 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저희들은 잘못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음식도 못 먹고 몸이 이제 결핵이 걸려서 그렇지 않다 빼샥 말랐는데 배구 선수 했으니까 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당시에 청년들 저기로 보면은 평균 키 이상으로 많이 컸죠. 근데 빼샥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막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막 거의 해골이 다 된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형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을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는데 이 병은 고쳐주시지 못할 망정 왜 저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방법으로만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형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줄.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